안녕하십니까. 신앙가이드 강의를 맡은 이병헌 장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 스토트 신앙생활 가이드 4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알고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 스토트의 신앙생활 가이드는 기독교 생활 기초 세과, 기독교 신앙 핵심 세과, 즉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 신앙 생활 가이드 4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서 첫 번째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과에 대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또 행동규범을 잘 지키는 것으로 기독교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친구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대속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것으로서 중요성, 성령에서 구원의 확신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필요한 세 가지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확신을 보증하시고 말씀에 의지하고 또 성례를 통해서 가시적인 징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매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와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는 신앙 성숙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성장은 칭의와 성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우리의 평생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입니다. 이러한 성장 방법은 규칙적인 음식, 즉 우리가 성경과 기도의 생활이고요. 예배의 생활, 그리고 행복한 가정,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서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니케아 신경은 삼위의 세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세 단락으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첫째, 나는 나 자신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을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택된 백성을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케빈 드 용은 7가지 진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또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이 일곱 가지 진술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문 4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궁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다. 문 5.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문 6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질은 하나여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를 통해서 또 인류의 본성적인 종교성을 통해서 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봄으로써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성적 이유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아폴로 17호 승무원이 찍은 지구의 사진처럼 이 세상에는 지구와 또 모든 우주, 은하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결과가 발생하도록 작동하시는 동인, 원인이십니다. 또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근원적인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한 사람이 있고 모든 그림에는 그린 사람이 있고 또 모든 기계장치는 그 설계자가 있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지구 그리고 온 우주를 바라볼 때 그것은 창조자가 그것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전체적인 틀 곳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신을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신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된 만물 안에서 반짝이는 그 영광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이 모든 우주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두 번째 것은 인류의 본성적인 종교성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에는 높은 이상들과 고상한 동경들이 맥박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하고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 탐구에 있어서도 채워지지 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반응하는 궁극적인 진선미에 대한 본질적인 실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에 대한 숭배, 경배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체험적인 사실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세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이해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줘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 지성이를 통해서 아름다움의 본질,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반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는 삶의 모든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칭하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는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보존자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모든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실에 대한 올바른 요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처음 세 장에서는 과학적 방법으로 발견할 수 없는 네 가지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문9,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 답,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문10,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주관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력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보존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우주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교리인 것입니다. 존 칼빈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입히십니다. 풀을 자라게 하시고 나무에게 풀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삶의 여정과 나라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11번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일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버지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로 자신의 신분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독교의 독특한 칭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호칭입니다. 바울과 요한도 우리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훌륭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사랑과 인자하심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안쓰러움 등의 감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종교성, 그리고 진선미,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보존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록으로서 인간과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관점을 정립할 때 그 사람의 사고의 틀, 전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과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보는 환경, 삶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첫째 대답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물질 자체 또는 전능하고 인격적인 창조주로부터 출발했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답인 진정한 무로부터의 출발이라면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자체 또는 전능하고 인격적인 창조주로부터 출발했다는 이러한 두 번째 답변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 전에 어떠한 존재가 있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신의 존재이시든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물질 존재로서부터 만물이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신의 존재로부터 만물은 출발한 것이냐, 이 두 가지 답변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론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화론은 특정 현상에 대한 다윈의 과학적 가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윈의 과학적 가설을 얘기하고 있는 진화는 정말 과학적 사실일까요? 일단 과학적 사실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우선 관측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고가 떨어진다 하면은 그걸 볼 수 있는 과학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관측된 자료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기가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자기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반복 실험을 해서 같은 결과와 해석이 나올 때 그것을 우리는 법칙이나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일까요? 진화론은 두 가지 진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적 진화고 하나는 생물학적 진화입니다. 화학적 진화는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무생물이 일단 생명체로 변하는 것이 화학적 진화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간단한 생명체로 된 것이 인간까지 진화하는 것을 생물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죠. 그런데 이 진화론은 비인격적인 것 플러스 시간 플러스 우연으로서 이것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아직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찰자가 필요하고, 그것에 실험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이 실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이 진화론이 얘기하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이 생기는, 무생물이 생물체로 변하는 것을 관찰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어느 누구도
무생물에서 생명체로 만들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생명체가 인간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진화 과정, 아메바에서부터 어떤 식물,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인간이 관찰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가설입니다.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려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방된 계의 연력학적 제2법칙입니다. 이 연력학적 제2법칙은 엔트로피의 증가 법칙, 무질서도의 증가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칙은 자연 모든 과학적 사실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이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고 척도가 될 수 있는 연력학 제2법칙인 무질서도의 증거 법칙에 맞을까요? 이 표에 보면 연력학적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 질소도가 감소하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화론은 자연현상 속에서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오히려 질소도가 증가하고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즉 무생물이 어느 날 갑자기 고도의 생물체가 됐고 그 생물체가 점점 또 진화해서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물로 그리고 또 인간으로 변하는 질소도가 증가하는 그 방향으로 진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반대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주장하는 간단한 물질이 생명체라는 유기적이고 복잡한 신비스러운 결합체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설명은 마치 비행기 부속품이 약 20만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20만 개 부속품을 큰 자루에 놓고 빙글빙글 돌리다가 던지면 T-50 초음속 비행기가 날아간다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의 법칙인데 질서도가 그렇게 증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다윈은 종이기원에서 7가지 기본 가정을 합니다. 생물은 무생물에서 자연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또 그 생명의 자연현상은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생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점점 해서 척추, 또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비인격적인 것 플러스 시간 플러스 우연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신비로운 다양성을 가지면서 이런 완벽한 시스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설계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감정, 윤리, 종교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물질인 뇌파의 특수한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의 사고의 틀은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입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민족에게 적자생존의 이론을 적용시킨 게르만 민족은 유대인의 6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나치주의는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적인 표를 믿고 우수한 게르만 민족이 더 연약한 민족을 지배하고 그들의 생사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적자생존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출발 창조론입니다.
인간은 생명체가 가지는 복잡하고 유기적인 체계 위에 창조성, 윤리, 종교 등의 고유한 인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없는 우주의 질서를 볼 때, 생명의 신비를 볼 때, 지식이 무한하고 인격적인 어떤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된 출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1000여 명의 기술자가 노력해서 2003년에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인 T-50을 보고 저절로 날아간다, 어느 날 우연히 날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T-50은 우연히 날아가지 않지만 살아있는 매, 이 매는 날아가는 매는 우연 플러스 시간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매를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세포 생물인 박테리아는 크기가 1마이크로메타 정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어느 생화학 공장에서도 연구실에서도 그 성장과 번식의 특징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또 이해하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 현상을 실험을 통해서 재현해낸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이고 선물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경은 근원적이고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만물의 원인자, 기원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2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사람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신앙가이드 4과 성부 하나님의 강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이 5가지 오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 기도 동역자로 함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자료가 있는 노트에 성명교회 강의 느낀 점을 답변해 주시고 제출을 늘려주시면 출석부에 입력이 됩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